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6.25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와 오늘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그런 책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하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월 25일 6.25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런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 정말 6.25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구원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6.25 중에서라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번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 그저 나라가 그저 없어질 뻔했던 이런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겠는데, 한때는 잊어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는 6.25 노래를 10년 동안 부르지 못하게 막은 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를 지금은 바꾸어가지고 이상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복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과거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전쟁 없는 평화통일 되어져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를 만나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그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전체를 13번 읽었답니다. 성경을 13번 읽으면서 그는 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2절에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런 나라를 살펴보니까 그는 한국이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나라가 한국이구나, 그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100년 동안에 25%의 국민이 하나님을 믿게 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불교는 기독교보다도 1500년 먼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민족 종교처럼 여기에 왔던 불교를 제치고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쓰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보면 십자가가 가장 눈에 많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업이 뭡니까? 상속된 것, 점유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소유, 유산, 몫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에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또한 풍습이 매우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비슷해서 두 나라 다 삼면에서 다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듯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나라,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미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만 되어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어지면 앞으로 G2,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석학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요 백성이지만은 작게는 개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로서 국가 재정에 관련된 책을 쓴 로저 밥스네라는 사람 말하기를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이고 영적인 이 성장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고 또 국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들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락했다. 그들의 부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크빌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성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미국의 그 항구, 미국의 비옥한 토지, 미국의 그 광산, 미국의 산업 현장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위대함을 찾을 수 없었지만은 미국의 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말하거니와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은 이런 정의가 외쳐진다면 미국은 영원히 위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큰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 있는 나라고,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지내온 것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는 위기, 나라가 그저 없어질 뻔한 이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려고 오늘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12년에 수나라가 고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3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투병력이 113만 8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은 3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나라 인구가 4천만 정도였으니까 거의 10분의 1을 데리고 왔습니다. 300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인구가 35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수양제는 5년간 잘 준비해서 300척의 배를 만들어서 30만 명의 이 별동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평양성으로 쳐들어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병사들이 많이 이렇게 지치게 되어지고, 그게 또 고구려 군사도 잘 싸워서 돌아갈 때는 30만 명 중에 2,700명만 살아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구려 원정에 힘을 쏟았든지 고구려에게 피하고 난 다음에 신하에게 왕은 살해되어지고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어졌다고요. 675년 당나라는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고구려를 쳐서 정복하고 백제를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는 백제의 땅과 고려의 땅을 자기 땅처럼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신라만 없애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수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년을 준비해서 쳐들어왔는데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신라가 이겼습니다. 그때 만약에 신라가 졌으면 우리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지도가 지금 달라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란과의 27년간의 전쟁도 이는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란은 이 기마병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란이라는 말 자체가 칼이라는 말,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그란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대단히 이렇게 거치는 민족인데, 이런 나라와 27년 동안 상대했지만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사실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20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에 상륙하게 되어지면 그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무혈 입성해가지고 동네까지 올라가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고 북진하지 않습니까? 저 서울까지 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다고요. 싸움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저 걸어가면 20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신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왕 주변에는 100여 명의 사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통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잡아간 사람을 포로로 팔았는데 당시에 세계 포로값이 내려갈 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잡아가지고 포로로 팔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신수길이 조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들 다 코를 베어 코를. 그래가지고 귀를 베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풍신수길에게 상납했다고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조선 사람들의 코무덤이 있습니다. 풍신수길이가 죽어서 끝난 전쟁이었지 계속 살았다고 하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민주국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공산주의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당시 70%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해에 6.25가 터졌는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바둑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어지고 그저 2달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이런 이 시대 아니었습니까? 미군이 빨리 참전하게 된 것, 유엔군이 빨리 참전하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저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임시정부를 갖다가 일본으로 옮기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미군만 해도 5만 명이 죽었다. 5만 명이. 대구 위에 다부동 전투, 마산 옆에 그 진동 전투에서 밀렸다고 하면 끝장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남한 인구가 당시 2천만 정도였는데 33만 명을 뽑아서 뉴질랜드 서사모아 섬으로 이주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5,000분의 1의 성산이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가더 장군 한 사람의 이런 고집과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인천상륙작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성공하여서 나라의 전쟁이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안 그래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25 때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하면 전쟁과 숙청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엄마들이 그때 죽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을 그런 생명들입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상상 아닙니까? 16절의 말씀처럼 군대가 많고 장비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으로 우리나라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비가 수없이 많았지만 모질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께 가슴 뜨겁게 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는 도다. 20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굶주림 가운데서라도 살려주시고 먹여서 살려주시고 번영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얼마나 참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백의의 민족 하지만은 그는 물들이는 옷을 입을 수 없어가지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 흰옷도 삼배. 여름에는 좋은 옷이지만은 겨울에 바람에 수송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입고 그 겨울의 추위를 넘겼습니다. 좀 나은 집은 솜을 좀 넣어서 입었고 좀 더 나은 집은 명주 옷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에도 삼비옷을 입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거의 해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촉은 목피 말 그대로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이런 가난 속에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밥만 먹여줘도 머슴살이하고 식무살이였습니다. 지금 세대들에게 그때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라면 삶아 먹지요.
무슨 빵 사 먹지요. 그때 라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빵이라고 하는 건 요즘 빵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빵 비슷한 거, 개떡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6.25 음식 먹기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도 오늘 먹는 것은 간도 많고 가치라 좀 식비는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주먹밥입니다. 그 먹으면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이 밥인데 그때에 회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끼밥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하게 해가지고 맛 없는 쌀이지만은 통일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촌에서는 땔감으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산은 민농산이 되어졌습니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겨울에는 노름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며 살았습니다. 6.25 때는 구호몰자의 옷을 우리의 몸을 맞춰 입었습니다. 꿀꿀이 죽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버린 음식을 끓여가지고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주었던 우유가루, 그들이 보내주던 깡냉이죽 아니었으면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이남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그래 겨울이라도 얼어 죽지 않았지, 만약에 이북으로 피난 갔다고 하면 다 얼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핀다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꽃이 피지 못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안 된다. 그렇게 단언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오늘처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나라면인지 모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한미상위 방위조약은 마치 새우와 고래의 조약과 같습니다. 새우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래가 고래에게 내가 지금 공격받으면 네가 좀 도와다오.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이 고래에게 새우가 도와주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고래가 그래 한번 가자 이렇게 할 고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위치는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술로 그 조약이 맺어졌어 70년 동안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굶주릴 때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최초에 있는 이런 최근에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가 나토 사이버 안보 센터에 가입되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입니다. 일본이 막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유엔의 공식 언어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알아주고 한국을 먼저 하느냐, 그렇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제1 외국어가 한글이 되어졌습니다. 7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을 제쳤습니다. 30-4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다, 이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월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4대 강국으로서 미국의 자동차 10대가 지나가면 한 대는 우리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조선 1등 국가입니다. 5대 양에 떠있는 선박의 43%가 우리나라가 만든 배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1위국인데 전 세계 반도체의 45%를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휴대폰, 냉장고, 텔레비전 1등 국가인데 세계 가전제품의 30%를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기능올림픽에서 9년 동안 1등, 인천공항 9년 동안의 친절과 그 서비스에서 1등, 지하철 1등, 한국 타이어는 세계 3대국, 그리고 라면 추출 1위국, 핸드폰, 모자 1위, 그리고 내비게이션 1위. 이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어진다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설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다 한국을 배우자고 야단을 치고 우리 문화가 온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굶주리고 죽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쌀이 남아서 죽겠다고, 그리고 살이 쪄서 살 빼느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까? 기업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소유 삼아서 뭐 하려고요? 일하려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동성애, 이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이것 하면 가정이, 학교가 다 사회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낙태법 지금 되어졌지만 좀 더 이거 다시 미국처럼 이제 다시 활용해져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 잘 하나님 섬기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과거의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의 전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충성을 회복하고 과거 초대교회의 그 진실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서 임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과 우리 나라를 삼는 데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